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의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중에서는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중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요. 21장 전체가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여호와의 분깃이 이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근거해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도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기로 하신 그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들 각 지파 대표들이 그 분깃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21장 전체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이미 사실 어제 내용으로 레위 지파에게 그 세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그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은 자세하게 어느 성읍을 나눠줬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앗 자손, 고앗 자손에게 나눠준 그앗 자손이죠. 죄송합니다. 그앗 자손에게 나눠준 그 성읍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머지 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나눠준 그 내용, 그 성읍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세하게 이 성읍들을 언급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성읍들 중에 아주
그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7절까지 쭉 전체적인 개요를 이야기했는데 이 8절 이후부터는 자세하게 그 성읍들과 목초지들이 어떻게 되는지 언급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레위 자손들에게 이 성읍들이 분배되어질 때에 그때 이 모든 과정은 누구의 주도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주도대로,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그 약속이 자세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사실은 광야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언급되고 그 약속이 이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 약속하신 분깃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9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고앗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성읍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다. 이거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나눠 살펴봤었죠. 제일 먼저 그앗 자손에게 그 지파가 나눠 그 분깃이 나눠 분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먼저 분배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아론 자손에게 먼저 그 분배가 되었을까?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직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어떤 것을 받았는지 쭉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 유다가 받은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그 우리가 내용물을 봤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에서 핵심되는 그런 중간 지역, 핵심 지역을 분배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 헤브론에 있는 성읍을 분배받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 헤브론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기도 한 곳이죠. 그러니까 핵심되는 곳이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 제사장 자손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역을 성읍을 이렇게 할당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림나나 얏딜이나 에스드모아나 호론 등은 유다 산지의 중심부입니다. 이런 중심부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 왜 이런 중심부를 허락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 중심에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이 제사장 자손들을 둠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다.
이 헤브론인데 헤브론 중에서도 뭘 줬습니까? 도피성을 줬다 하는 거죠. 예, 이 도피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요단 서편의 세 개, 동편의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예, 제사장 자손인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주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들의 피난처,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또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왜 그곳이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할당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나오죠. 16절까지 쭉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요, 그 유다 지파 말고 이 지금 유다 지파에서 쭉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게 할당이 되고 있는데 17, 18절을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만 이 아론의 자손들이 지파를 그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분배받은 땅에서 아론 자손들, 제사장 자손들의 성읍이 또 그 목초지가 분배되어졌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나돗과 그 목초지 여기도 중요하죠.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 아나돗이. 그리고 그 지역도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은요.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아론 자손들에게 13개 성읍이 주어졌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그 자손 중에서도 나머지 그 자손들 나머지 그 사람들 아론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냐 하는 거죠. 보시면은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론 자손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머지 그앗 자손들 받았다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21절에 보시면은요.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그 세겜이 나오죠. 이 세겜도 되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제단 사온 곳이 세겜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또 그 갱신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곳도 이 그앗 자손들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단 지파도 레위 지파에게, 특히 그앗 자손들에게 성읍을 나눠줬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24절에 아얄론과 그 목초지, 이 아얄론은 여호수아가 그 전투 중에 해를 멈추었던 그런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지명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런 성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도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이 그앗 자손에게 성읍들을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절 마지막에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그앗 자손들 중에서 10개의 성읍이 그앗 자손들은 10개의 성읍을 받았다.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10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아론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13개고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은 10개니까 총 23개의 성읍을 받은 거죠. 48개 중에 23개의 성읍이
이 그앗 자손에게 주어졌다라는 걸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냥 보는 거라 그냥 말씀 쭉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그 약속을 기억했고 요구했고 그 약속대로 자신들의 성읍에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특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이 각 지파들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곳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런 성읍들이 배치되어서 절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남은 또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또 기도 가운데 주신 약속들, 또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 약속들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누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